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 길의 화영검입니다. 우리가 부제를 달아본다면 과학 발달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 과학이 발달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 그것을 통해서 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운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 먼저 주일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두신 화영검을 통해서 그게 무슨 과학의 발달과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은 과거 창세부터 종말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자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 된 하와에게도 주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 옵니다. 뱀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입니까? 너는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저주, 형벌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짐승들도 어때요?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도 저주가 있었던 거야.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때 저주가 없었더라면 사자도 우리 앞에 와서 그냥 아양 떨어야 돼. 응? 근데 그때 어떤 저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과 짐승들의 간격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여자에게 준 그러한 형벌은 무엇이었죠?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 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더 주시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아담에게 준 형벌은 무엇이었죠? 자, 내가 땀을 흘려야 이제 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땀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평생 식물을 먹게 된다.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뭐죠?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좋은 땅들이 땅이 망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형벌의 말씀을 아담이 듣게 됩니다. 듣고서 그 다음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내 된 여자의 이름이 그전에는 안 지었었어요. 그 아내 하와의 이름을, 그 아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다 그랬어요. 하와는 산자의 어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죽어야만 됐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자에게 지어진 이름이 산자의 어미다, 그런 말. 우리가 보면 무엇인가 모순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부터 너는 죽은 자의 어미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아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최초의 복음.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지만 앞으로는 그 여자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상할 것이. 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단을 이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사단의 그 후손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사단을 제압하는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미래에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쳐 주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이긴다는 거, 이긴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깨닫고 이제 앞으로 여자가 날 후손이 무엇이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뭐냐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요 산 자의 어미다. 이런 하와에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자, 그 믿음의 고백을 본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더라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는 가릴 수가 없었어요. 왜? 햇빛이 나면 다 오그라져서 또 말라서 부서집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 무엇인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 주님은 피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의 죽음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셋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뭘 몰랐어요? 악을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몰랐어요. 선만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되었어요. 그거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내어 쫓았다. 그래, 내어 보내어 근원된
그의 근원된 흙을 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그래서 완전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에덴을 완전히 회복했더라면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악이 함께 존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선만이 있을 때에는 구원의 길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속에 악이 없어요. 악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 안 먹으면 뭐야? 선악과 안 먹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까 못 죽을까? 못 죽어.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들 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지 선악과를 먹어서 속썩여? 라고 말했지만 생명과는 먹을 필요도 없고 안 먹어도 뭡니까? 죽지 않는 거야. 그 에덴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에게 무엇이 왔죠?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선악을 알게 된 것을 아셨어요. 22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선만을 알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악을 함께 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되 선만 행하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선만을 알다가 악을 체험함으로써 알게 된 거야. 악한 일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 악을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한 게 아니라 악을 체험함으로 알게 되므로 내가 체험된, 경험된 내 속에 거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과 함께 악이 그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로마서 7장 2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이 만일에 지금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 무슨 생각 들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죽지 않아요. 그 말은 뭐야?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악이 존재 아니할 때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악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초래되니까 무슨 욕망을 갖게 될까요? 아담은 영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그릇된 욕망을 가졌음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걱정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걱정하냐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그 속에. 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고생하고 있어. 고생을 해도 보통 고생이 아니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응? 그래,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 고통에서 200년, 300년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을까, 어떨까?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고통 속에, 그전에 비하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 잉태의 고통, 이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라. 그럼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내어 쫓지 않고 그 속에 살면서 영생의 과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시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먹지 못하게. 그래서 에덴에서 내어보내시어 근원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암이 걸려서 막 아주 아파 죽겠어. 근데도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20년 30년 살아가는 게 나을까? 그것에서 벗어나야 좋을까?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신 것이 내어 쫓아 수고하는 관법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서 내어 쫓게 되십니다. 내어 쫓아서 뭡니까? 뭘 하게 되는 거야?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땅을 그의 근원된 땅이야. 아담의 근원이 뭐죠?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왔어. 그 흙을 갈게 하시는 거예요. 땅을. 근데 땅에는 뭐가 있죠? 가시덩굴과 엉겅퀴들이 나서 토질이 나빠졌어. 그럼 아담은 뭘 생각하게 될까요? 그 땅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야. 땅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 땅을 갈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된 사람임을 절실히 깨닫는 데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 가기가 어려워요. 믿으면서도 나는 잘났어. 난 이 정도 의로우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믿음의 저기 어리고도 어린 유아와 같은 믿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그 믿음의 경지에 있던 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성도는 위의 것을 하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죠. 24절에 보면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가면, 그곳을 가면 돌아와서 탁 치는 거야, 목을. 그러니 접근해서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야.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이제 생명과를 먹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았지만은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의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기고 만일에 침범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래 저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먹었던 것처럼 생명나무 지키는 것을 정말 침범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아담하가 야 우리 저기 가서 따먹자.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화영검을 거기서 뭡니까? 불칼이야, 불칼. 이 말은 불심판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지금도 아담이 그 생명과를 따먹기 위해 침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번째,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생명과에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생명과를 따기 위해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시대예요. 자, 작년에 2020년에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레이트 리셋이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면서 그레이트 리셋. 세계가 재편된다는 것. 세계의 대변환이었었는데 이 세계 경제 포럼은 클라우스 슈압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설립했는데 세계 경제학자, 과학자, 또 이 사업가, 정치가 이런 아주 능력이 있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를 예견하며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회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그레이트 리셋에서 아주 강요되는 그 변화를 예측했는데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의 고착화, 세계 질서의 재편, 통제와 감시의 일반화 이런 것이 앞으로 강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2016년에 그 경제포럼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 비전과 변화될 것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크게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생명과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장기는 이식되지 않고 인쇄된다. 그러니까 장기는 지금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이 뇌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면 바꿀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쇄된다 그 말이야. 척거덕 찍어낸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장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복제동물 1990년대에 복제양 둘리라는 거 아주 행장했죠. 둘리. 그 다음에 복제양,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 복제동물 짐승 만드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인데 현대 과학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즉 간단히 제가 설명해 보면 저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자, 인간의 체세포, 육체의 세포 중에서 이제 떼어냅니다. 거기서 세포의 핵을 떼어내.
그래서 수정란 알지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것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정란이잖아. 거기에서 핵을 딱 제거하고 그것에 체세포의 핵을 거기다가 교환시키는 거예요. 교환시키면 거기에 그것이 이제 자라나서 똑같은 복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제가. 그러니까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 똑같아. 동물이 복제되면 사람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어. 근데 복제가 이게 이제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복제인간 만드는 게 맞냐 틀리냐. 근데 아직까지는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찬성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서 지금 복제인간은 허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만일에 복제인간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죽어가려고 그래. 그럼 뭔데? 어디가 나쁘지? 심장 나빠? 받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복제인간은 뭐돼? 죽어야 되지. 그죠? 그런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이러한 문제가 생겨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러나 기술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 성공률은 약 10% 된다는 거예요. 10번 그 복제의 시도를 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거는 너무하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줄기세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줄기세포는 거의 다 막 허락된 나라가 많아요. 줄기세포는 뭐냐? 전체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복제해내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줄기세포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뭐 피부에 좋고 뭐 이런 것만 만드는 걸 아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심장 나빠? 그러면 체세포에서 그 떼어내서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심장만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그런 것이 보편화된다 그 말이야. 보편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죽으려고 막 그래. 근데 아픈 데가 만일에 심장이래. 근데 심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기증하면 되는데 기증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돈이 많어. 근데 그 돈이 무지개 많이 들죠. 그럼 내 체세포를 띄어내.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심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2030년이 되면 그런 것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세계 경제 포럼에 그러한 것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죠? 생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생명에 도전하는 거예요. 또 그 2030년까지의 경제 포럼에서 제시한 것은 인류는 화성에 가서 외계인의 생명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주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 여행이. 근데 이것이 불가능 같습니까? 가능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해지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져.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말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포럼을 설립한 그 클라우스 슈밥이나 또는 슈압, 이 발음이 그 스위스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이 주창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뭐냐? 4차 혁명은 지금은 이제 4차 혁명에 들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2020년부터 그 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이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이런 반도체 이런 거를 통하여 엄청난 이러한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기술 융합을 통하여 엄청난 혁신적인 발전하는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주된 것이 인공지능, 로봇, 또 이제 드론이라든가 또는 가상현실 같은 것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미국의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만들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그러한 걸 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그 사람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2016년에 만들어서 2017년부터는 뇌와 컴퓨터, 뇌와 기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지금은 뭐냐? 원숭이에다가 칩을 집어넣어, 뇌에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원숭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근데 그 칩을 집어넣는, 하려면 뭐 째고 뭐고, 그게 아니야. 로봇이 딱 집어넣는데 1시간이면 그 작업을 끝내는 로봇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의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계시록 13장 16절로 8절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찍는 시대에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화성에 가는 그러한 우주선을 만들고 있죠. 근데 우주선이 지금 엄청나게 다 발전해 출발하고 또 착지하는 것까지 다 성공을 했어요. 실패 한번 거뒀지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곧 간다는 거야. 곧 간다는 거야. 자, 화성에 간다면은 그 화성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달 날아가면 어떨까? 우스운 거야. 만일에 우리가 저기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여행을 가는 거를 화성 간다고 비유하면 달 날아가는 거는 제주도 가는 거야. 자, 그런 시대가 30년까지 거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도적으로도 보면요. 연도적으로도 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약 2040년이면 다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우리가 3차 산업의 혁명의 결과 핸드폰. 누구나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사람까지 다 누리고 있는 거야. 2040년이 되면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야. 영화에나 나오고 만화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생명나무에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별들에 숨는 피난 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의 심판을 우리가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의 심판은 뭐냐? 세상의 심판이야. 오바다서 1장 4절에 보면 오바다서는 성경 1285페이지에 있어요.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285페이지 이우고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에돔의 심판, 세상의 심판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가냐? 별들 사이로 피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끌어내려 심판하겠다, 벌 주겠다, 쉽게 말하면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사람이,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생명과를 먹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이것은 뭐하죠?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담이 만일에 그때에 갔더라면 거기에서 화염금에 맞아 죽듯이,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린 뭐냐? 주님이 재림의 시대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런 거를 보면 이 생명과를 인간이 딸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도전 시대는 온다는 거야. 오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화연검으로, 그룹으로 심판하시는 시대가 되는, 그게 바로 불심판이야, 불심판. 그 마지막 시대는 뭐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불심판은 왜 불심판이냐? 바로 생명나무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의 발달과 종말의 징조를 살펴봤어요. 자, 저도 이것은 이번 주일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거야. 처음 깨달은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스쳐갔어. 자,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시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어달라고, 주님만 붙드는 자 되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는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은 엄청난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금지한 생명나무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 발달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요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